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교회사 역사신학 가르치고 있는 전인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 훌륭하신 성경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선교에 헌신한다. 이게 다루기 쉬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어, 뭐, 저도 꽤 여러 번의 단기 선교 경험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20대 때 한 6개월 정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더 많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훈련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선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사라는 단어를 조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를 또 돌이켜 보니까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되뇌어 보면 대부분 멀리 오지로 떠나는 특별한 분들, 나오는 거리가 먼 거창한 직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거리감을 한번 좁혀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4가지 정도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미쇼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디어스포라 시대에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과,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가능성. 물론 윌리엄 캐리, 앤드류 풀러나 윌리엄 캐리라고 대변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의 사역처럼 어느 지역 특정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던 그런 선교사의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의 또한 선교의 자리는 무엇일까를 좀 함께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교사에 대한 거창한 오해예요. 거창한 오해. 첫 번째 파트죠. 우리가 선교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안수받은 자만의 특정 자들, 특정 신분들, 성직자라고 일컫는 그런 신분들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선교사다. 오지로 떠나야 된다. 어떠한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오지로 떠나야 된다. 어떤 영웅적인 희생, 혹은 너무나 큰 일, 나와는 상관없는 거창한 직분, 같은 것들이 좀 선교사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일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저 어디론가 가는 것. 그런데 성경을 좀 돌이켜보면 조금 다른 관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사명이 바로 선교. 일상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일상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명해내는 것. 그러니 선교란 결국 삶 자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묻고 거기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이 선교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것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alling,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르심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부르심을 강제적으로 너 해,
이렇게 해갖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인격적인 초대.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인격적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안락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 수 없는 땅으로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떠나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게 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살린, 그곳에서의 흩어진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전문인 선교사,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자격을 갖춰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의 자격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바로 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누가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우리는 선교사의 자질은 스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갖춘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태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 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죠? 민감한 청정이 두 번째로 필요해요. 주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 강의실에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 또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장소, 그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본다면 거기에 있는 예컨대 외국인 동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obedience, 즉각적 순종.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 낮은 마음, 민감한 청종, 즉각적인 순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선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나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기, 이렇게 지금 부제가 담겨져 있죠.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선교의 무대를 한번 따라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인데요. 20세기 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전환입니다. 개념 전환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업,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교회 밖, 이방인의 땅, 먼 오지. 선교지는 멀리 있는 이방인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오 데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교회는 단지 그 거대한 활동을 초대받아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선교지 하면 멀리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선교지 하면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대받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교 미쇼데이라고 할 때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선교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머무는 강의실, 도서관, 또한 아르바이트 장소가 바로 선교의 최전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우리 학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말로 따라하기 힘들고 또 한국말로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어 보이는 동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자, 미셔너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사역지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일터, 아르바이트는 어떻습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실해야 될 거예요. 정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직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와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되더라. 우리 삶의 터전, 거주하는 터전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주하는 동네, 자주 가는 상점, 이미 들어온 이주민과 또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선교의 중심에 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선교였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래요. 오늘 강의실에서 옆 친구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면 과연 우리는 선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인지, 혹은 나만 가면 어떤 특정 사람만 있으면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실패와 실족 속에서 관계의 실패, 또 마음의 상처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자리가 되는지, 나는 오늘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 디아스포라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이 왜 새로운 선교의 기회인지 이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신유목민 시대의 선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유목민 시대가 뭐예요? 신유목민 시대는 ht어짐의 목적이 뭐냐? 이주가 세상적인 현상이 된 이주의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유목민이 바로 그 사람들 왜 흩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주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140만 플러스입니다. 219개, 이미 한국 땅에도 219개국에서 온 14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선교의 중심에 한국인들은, 저와 이런 분들은 한국 땅을 밟고 살면서도 선교의 중심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학업, 취업, 이민을 통해 우리를 흩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 흩어짐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흩어지지만 해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국에 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교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캠퍼스에서도 외국인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캠퍼스, 어떤 대학의 캠퍼스 가면 정말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이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면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 이 환대의 부르심의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제 선교는 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곁에 온 이들을 맞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선교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이 따뜻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 디아스포라 시대에, 흩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선교사로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는 전문인, 일상의 결합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공이 어떻게 선교의 도구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가능성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전문성과 일상의 결합입니다. 이 일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선교사로서의 터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게 될 전문성,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일상,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전공이랑 선교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은 단순한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강력한 학문적 도구이다. 강력한 도구가 된다. 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세 가지 강점을 볼게요. 뭡니까? 첫 번째, 자립 가능한 재정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갖게 되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생기잖아요. 전문직을 하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라는 명함 없이도 선교지에 머물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은 뭐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목회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또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양하게 이러한 자립 가능한 재정 기반한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다. 직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직업을 통한 접촉점을 누군가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목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 저게 있잖아요. 의도가 있겠거니 이런 게 있겠지만, 나의 전문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기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과의 접촉점, 커넥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다음 뭡니까? 세 번째, 삶을 통한 복음의 증명이 되죠. 선교는 말 잘하는 기술 아니에요. 임재의 문제입니다. 대조적인 삶 자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조적인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강력한 선교의 증거가 된다. 복음을 증명해내는 삶이 가능. 왜? 목사들은 목사들에 대한, 그 목회자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인으로 자기 직업 갖고 살아가는데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곧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의 대조적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 대조적 사회라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조적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거기서 대조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선 경쟁과 배제가 기본이에요. 못하면 배제시키는 거고요. 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환대를 거기에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섬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직과 신뢰로 살아갑니다. 정직과 신뢰로 살아갑니다. 자, 대조적이잖아요. 완전 다른 길을 걷잖아요. 이 대조적인 삶 자체가 강력한 선교적 증거라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설득의 기술이 아닐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보여주는 것,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선교적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 이게 대조적 사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개념적인 것이지 눈에 가시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가시적인 건 뭡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또한 그래서 그걸 복음을 보여낼 수 있는 것. 바로 대조적 사회를 살아가는 것. 대조적 사회를 이뤄가는 자들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대학생의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응답할 실천들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 재정립입니다. 나는 단순히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이 아니에요. 이 캠퍼스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환대의 연습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미소, 따뜻한 눈빛이 먼저입니다. 주변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을 먼저 걸어보는 것, 내 도움과 내 관심이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보는 것, 환대의 연습입니다. 연습하지 않는데 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전공의 현실입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일지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전공,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오늘 가운데 받는 응답해야 될 실천적인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 참여입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우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를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오늘 누가 있는가? 내 계획이 아닌 오늘 주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민감하게 눈을 들어보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이 핵심이다. 선교사는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한다며,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다. 또 디아스포라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흩어짐에 너무 다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흩어짐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의 목적이 뭘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내 곁에 온 선교지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인 선교 어떻습니까? 내 전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 개념. 그거 붙잡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로서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레슬리 뉴비긴의 대조적인 사회 말씀드렸는데, 말이 아닌 삶의 방식 자체가 선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소위 지상명령, 대의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은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증인이에요. 선교적 관점에서 여러분은 바로 이 캠퍼스에서, 이 강의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미 선교사로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질문 하나로 강의를 마칩니다.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당신,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